말씀은 시편 55편 전체의 말씀을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기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본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오직 뭐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 네. 하나님 앞에 밤새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응답 받겠다고 철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주 앞에 엎드려요. 그렇죠? 작전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죄예요. 누구 죄? 하나님의 죄? 그렇죠. 내 죄예요. 내 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나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니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고 친밀함의 영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콜콜 자고 있을 때 밤새고 철야하고 밤새고 주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데 나는
안 하시고 나를 그냥 지나서 이 사람한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까요? 죄예요, 죄. 누구 죄? 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 죄악이,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고 철야하고 뭐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만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원인을 알았잖아요.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네, 더 강력하게 이 죄악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올인해서 기도로 나가야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저 사람은 쿨쿨 자고 있는데도 주님 만나주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애쓰고 힘쓰는데도 기도하고 처리하고 작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시네? 뭐 나는 서장가?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닌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께 들이받는 미련한 자. 그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지가 내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인의 분노, 교만. 그렇죠? 그러면 그 가인의 분노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 봐야죠. 왜 아벨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흡양하시고, 왜 나는 애쓰고 힘쓰면서 그 농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님 절대로 다른 반일 안 시키겠다. 예, 하시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그 농사는 싫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농사 그렇게 힘들대요. 예. 근데 그 가인이 농부로서 정말 그 첫 수확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놀지 않고, 아벨이 놀 때, 아벨이 쉴 때, 아벨이 먹을 때 나는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놀고 먹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아주시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가인이 분노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죠. 내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가인은 내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셔야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 거 다 아실 텐데,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왜? 쿨쿨 자고 있는 저렇게 놀고 먹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놀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뭘까?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의 잣대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내 입장에서 계속 해보세요. 억울함밖에 안 나오고요. 화만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가인의 분노, 이건 뭐예요? 교만. 세상에서는 교만죄를 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만죄를 가장 큰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거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권위자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권위자에게 들이받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피권위자가
불의한 권위자에게 들이받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으시죠? 권위자들? 네, 좋으시죠? 피권위자들 억울하시죠?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왜요? 그 권위자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누가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의한 권위자, 왜 불의한이라고 왜 붙었어요? 나쁘니까 불의한 권위자죠. 사악하니까, 악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도 다 나쁘니까, 불의하니까,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피권위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 나를 그 밑에 두셨어요. 그 불의한 권위자한테 들이받는 건 결국 누구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한 것을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끝이 나올까요? 끝이 없을까요? 예, 끝이 없어요. 왜요? 나쁘니까. 나쁜 걸 나쁘다고 내가 바른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쁘다는 그 증거로 내가 들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인의 분노다. 교만죄다.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죠. 억울하죠. 분노가, 아니, 안 그래도 가인의 분노가 나오는데 더 억울하고 더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회개 모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하나님도 싫어. 막 하나님도 미워. 막.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예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나는 그렇다. 막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막 그냥 일어나서 막 모든 걸 다 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래요. 맞아요. 나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인의 분노를 했던 그 가인을 갖고 욕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가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했던 그 가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다 죄예요. 모든 죄가 다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고 나는 조그만 죄를 졌어요. 내 생각에. 그렇지만 그 조그만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죄악입니다. 없어요. 나는 그렇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죄 사함 받았고요.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를 죽이는 그러한 씨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계속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주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교만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잘 해놓고 끝에 교만으로 죄를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교만으로 죄를 뿌려가지고 나도 똑같이 휩쓸려 가는 그러한 불필요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요, 참 엄격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요, 감히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 뭐가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 여러분들. 나는 수치가 이겁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모든 죄들 보세요. 그러한 것들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신대요. 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면, 죄를 끊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너 그만한 죄를 져놓고 양심 없이 너 지금 내 피를 의지해서 지금 회개하겠다고? 이 독사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모두 다 잊어버려 주세요. 우리는요, 미안해요 한다고 잊어버려지나요? 그게 안 돼요. 말로만 하잖아, 또 하잖아, 또 하잖아. 그거는 회개예요? 아니요, 일시정지예요. 하나님도요, 일시정지는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러면 그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아예 지워주셔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장금이 남고요, 상처가, 흉터가 남아요.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 남았어요. 창자국 남았고요. 예수님도 그거 아프셨어요. 남으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히 내가 용서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인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생각, 거스르는 말을 못해요.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은 못 가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정말 짤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또 사단도 속이지 못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사람들은 다 속는데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아무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면서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를 지을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일해지니까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전쟁터에 안 간 거예요. 잔인하죠? 지금 이 시간에 전쟁터에서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누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그 부하들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나는 여기서 밧세바랑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이거를 부하들이 알았다면 배신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음란죄는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합니다.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은 있대요. 음란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단 한 번만 짓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음란죄를 한 번만 지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 번 지었을 거예요. 여러 번.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한 번만 짓고 딱 끝낸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요, 부하들, 백성들 앞에 내 수치, 내가 왕으로서 체면,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뒷감당할 거, 폐위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함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대적하고 끌어내려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바로 엎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들 앞에 범죄해서 돌 맞아 죽으면 끝이에요. 수치 당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거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수치, 잠깐의 돌 맞는 그 고통, 돌 맞아 죽는 그러한 치욕, 모욕,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영원한 지옥에도 집어넣고 영원한 천국에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55편에 보면은요. 여기 다윗이 상한 마음을 탄식하면서 여기 보면은요. 사망의 위험, 공포를 느낀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바닥치는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배신을 받았을까요? 13절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배신은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배신당했을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내 돈 떼먹어서 나한테 배신을 했을 때, 날 속이고 했을 때, 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정말 치명적인 배신으로 못 견디게 아픈 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사망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다윗이 탄식하면서 죽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용서가 될까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거를 쭉 고백한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경계선에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큼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할 때 세상을 향해 갑니다. 이럴 때요. 세상의 쾌락을 찾아갑니다. 이럴 때요. 세상에 가서 그 죄악을 먹으러 갑니다. 중독의 죄, 쾌락의 죄, 음란한 죄, 그런 죄를 찾아 갑니다. 세상의 죄를 먹으러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빠져도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빠져도 하나님 앞으로 자빠진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아파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사망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수월 가운데, 악독한 길 가운데 스스로 자처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여전히 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이 사단 편에 서서 함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아주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혼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입으로 나오는 거는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지금 현재 닥쳐있는 그것을 다윗이 나의 생각을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예요. 생각을요, 내 안에 있는 자랑, 나랑 서로 대화를 하면요,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왜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자아는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의 분노처럼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 안에 있는 자아랑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드린 거예요.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생각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했는데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속에서 마음이 너무 심히 아파서 사망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내가 처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토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한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건강하면요, 그러면 생각도 건강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건강한데,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대화를 하면 가인의 분노의 방향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행위와 행실대로 다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 심은 대로 다 거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건강하지 않은 자아와 대화를 하면 가인의 분노의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작은 사건도 큰 사건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차별하시네? 그럼 나 차라리 노력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반대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놀고 먹는 저 아벨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건강하지 않은 자아와 대화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건강한 자아와 대화를 못하니까 누가 대화해요? 성령님. 내 안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놀지도 않고 아벨처럼 저렇게 놀고 먹지도 않고 정말 다른 사람 다 꺼려하는 그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첫 수확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거는 받지 않습니까? 주님, 뭐가 문제지요? 나는 그 문제를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픈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정말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9절 보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래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아주 잔인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고 빠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예, 수올로 내려가고 사망이 있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 떨어져라 죽어라 그 얘기예요. 아주 저주의 저주를 막 내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 잘라버려서 그렇게 악독 가운데 수올 가운데 그냥 쳐 넣으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러면서 내 감정을요,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도 감하지 않았어요. 그 상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사망에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놈은 죽여주세요. 혀를 잘라서 잔인하게 고통을 주셔서 그렇게 죽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잔인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토설기도입니다. 그렇게 실컷 토설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아픈 마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재미있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올에 내려갈지어다.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될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한테 저주의 저주를 그냥 퍼부어 주세요. 산채로 그냥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게 해주세요. 악독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주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토설기 더 실컷한 거죠. 내 상한 마음을. 그리고는 이제 16절부터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또 한번 올려드려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은 그냥 수올로 내려가서 사망에 그냥 가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못된 기도죠.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는 응답하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들은 저주의 저주를 그냥 퍼부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나는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또 20절과 2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있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저런 걸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수월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뽑힌 칼이다. 그리고는 22절에요. 응답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과 대화할 때요, 건강하지 않은 자신과 대화할 때, 이 건강하지 않은 자신은요,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이 있으면 얼굴이요, 어두워요. 그리고 어떤 작은 사건도 크게 중복시켜서 큰 충격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자아와 계속 생각을 나누는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해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틀이 생기면요, 사고 방식의 틀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럼 내 사고의 틀이 열등감 가운데에 있거나 우월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냥 뭐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절망적인 생각으로 훅 가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훅 가버려요. 어둠의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고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자아랑 이게 틀이 생겨서 이제는 이 자아랑, 건강하지 않은 자아랑 얘기도 안 나누고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바로 확 나오는 거죠. 이랬을 거야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고의 틀을 박살내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박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들을, 나의 감정들을요, 건강하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러한 어려움이 내가 처한 거 맞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실 거야. 네.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나의 이러한 썩은 사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세상 죄를 짓지 못해.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안일함에 빠졌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러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내가 훈련받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도와요. 몰라서 못 돕기도 하고요, 실력이 안 돼서 못 돕기도 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 몰라서 못 돕기도 해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느 바운더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본인처럼 속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끝자락에 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 사단의 노예가 있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요,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는 이런 거를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벨론 음료 3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가인의 분노더라고요. 가인의 분노가 확 올라오면 미워져요. 그 상대방, 그냥 미움의 영이 있어서요, 누구 하나가 대상이 딱 잡혀버리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미운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영, 가인의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온 것 뿐이고요. 그리고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가 딱 걸려서 그 사람이 미운 것 뿐이에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되지요? 그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은. 그래서 누구 하나 딱 걸리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은 미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 딱 걸린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핑계 대고 나는 자기 합리하면서 음란한 죄를 대놓고 짓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짓기 위해서, 합리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잡았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인정할까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인정하면 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으로 계속 자기 합리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때예요. 회개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예요. 은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면 작정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 영을 달라고 작정 기도 들어가면 몸부림치면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회개 가능해요. 근데 때가 지나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죄가 가득해서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아서요. 하나님께서 이는 죄가 찼다. 그러니까 그 악이 차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악이 차서 이 사람은 그냥 그 멸망의 길로 죄를 계속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그것을 좋아해서 그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그래요. 회개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바벨로 음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결국은 죄의 열매로 음란죄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죄를 짓고 싶어서 가인의 분노를 작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움을 내가 선택한 거고요. 이거를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음란한 죄를 대놓고 짓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자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윗은요, 내 안에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이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한. 그 찬양을요, 제가 부탁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신 찬양이에요. 제가, 자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제 영이 계속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좀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찬양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유 모를 눈물이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아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갑자기 귀를 딱 기울였더니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유 모를 눈물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이제 곧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말씀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눈물이 막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딱 끊어버려가지고 말씀이 시작돼버렸네요. 가장 좋은 건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주님의 영광 임하셔서 주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최고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토미테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던 그 책 보니까 본인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말씀도 못 전하고 그냥 계속 찬양 가운데, 그냥 찬양 계속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서 있지도 못하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렇게 막 힘들어 가고, 근데 그것이 계속 며칠씩 그냥 계속.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러한 예배, 그냥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예배 못 드리니까 누군가가 또 예배 드리겠다고 그 앞에 딱 왔다가 그 사람도 꼬꾸라져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강제상에 쓰러져 있는 임재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목사님을 좀 이렇게 세우겠다고 돕겠다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딱 만지는 순간 본인도 같이 쓰러져 버리고. 예. 이제 그러한 정말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예배가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 쓰러져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우리는 이 22절 이러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응답을 막 주시는 거죠. 주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 문제를 묵상하면 대답이 안 나온다. 가인의 분노밖에 안 나온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 모를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님 말씀이 막 부어지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차고 넘치면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겠죠. 예. 지금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문제에 빠졌던 거 회개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시선을 뺏겼던 거, 내 마음을 뺏겼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거역한 일, 그 배신당한 일, 그 참혹한 그 비참한 것도 참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참으셨던 그 예수님, 내가 바라보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해서 다 참으셨는데 나는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나의 인간적인 피곤함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내 억울한 감정들 다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려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부정적인 이러한 사고틀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요, 그냥 주님 앞에 회개 마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으로, 혈과 육으로 내가 반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저는요, 계속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져요.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져요. 예. 주님께서 이 틀을 좀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을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회개 모드로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가장 은혜가 있는 게 뭐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회개의 자리예요. 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회개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냥 회개하고 싶어요. 그냥 니제 내제 따지는 거 없이요, 그냥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의 죄, 우리 이제 프린트 했잖아요. 그 한 장씩 다 가져가셔서 여기다가 본인들이 감동되는 그 사람, 그분, 우리 조상 죄, 그거 회개하는 기도 있죠.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내가 대신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 요 세 가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놓고 그 3대 4대 그 조상 이름들 거기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이 아무개를 놓고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대신해서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이거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용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솔태기가 끊어져요.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예.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부한테 그거를 써갖고 오라고 했어요. 가계도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를 써서 가계도를 3, 4대까지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그거를 딱 해놓고 지금 이 회개의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때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얼마 안 남았나 봐요. 회개가 되어지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부흥의 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회개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교회가 어떻느니 정치가 어떻느니 대통령이 어떻느니 뭐 민주당이 어떤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곳 가운데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 지각이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빛과 어둠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이미 돼버린 이제 오래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빛의 길로 갈 거고요. 어둠의 자녀는요, 더 어둠의 길로 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한 때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문제에 빠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이쪽 길로 가고 있어요. 나는 그러고 원치 않잖아요. 근데 왜 이쪽 길로 대부분 가고 있어요? 음란물에 빠져서 그래요. 눈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거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져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종으로 포로노 종 그런 종으로 가서 지금 계속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포로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나는 빛의 자녀로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둠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그냥 금식 기도하시든지 작전 기도하시든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 가운데에 나한테 자극을 주는 그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어떠한 미디어가 지금 다 장악해가지고요. 미디어 중독에 있는 사람 다 음란에 중독돼 있어요. 포르노에 중독돼 있어요.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 사단의 매개체가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음란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끊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디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 내셔야죠. 핸드폰을 박살 내셔야 되고 노트북을 박살 내셔야 되고 컴퓨터를 박살 내셔야 돼요. 내 영혼하고 바꾸지 마세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도 회개를 못 하는데 그때 가서 회개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개를 못 하는 게 저주예요. 회개를 못 하는 게 저주예요.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자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자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거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어 하실 정도로 힘겨워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다 토해버리셔야죠. 거부하셔야죠.
우리 글파 식구만이라도 깨어서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회개 모드로 주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잡고 계시는 그러한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영적 지각이 막 움직이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곧 머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지금 열려 있지만 그 방주의 문이 다 타고 나면 문이 딱 닫혀버릴 거예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인제서 준비해가지고 똑똑똑똑 문들 들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다시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무서워요. 안 열어주세요. 한번 닫힌 문은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목숨 걸고 작정 기도 하셔야 돼요. 수치 장벽 무너뜨리고 핑계거리 다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가인의 분노 내가 있습니다. 미워했던 거 내가 있습니다. 왜? 음란죄를 짓기 위해서 핑계거리 삼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예요. 왜? 음란한 죄를 짓기 위한 핑계입니다. 왜?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한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기도 멤버 지금 가셔서 뚫으셔요. 나는 지금 이거 작전기도 해야 되겠다. 뚫어질 때까지 상기도 뚫으세요. 뚫지 않고 사 안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작전기도 하시고 그 될 때까지 상기도 계속 하세요. 계속. 작전기도 계속 하세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 받으셔야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다 받으셔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그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우리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예, 팀장님, 부팀장님 뚫어야 돼요. 네, 뚫어야 돼요. 그 멤버들 뚫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대표로 지금 상기도 팀이 가셔서 뚫는 거예요. 예, 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 시간에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만 남을 때까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하세요. 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담대하게 나가세요. 이제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전신 가지고 있고 나가야 돼요. 막 밀어붙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밀어붙이면 결국 승리 깃발 꽂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이제 더 이상 막 이렇게 방황하거나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제는 예수 이름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우리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거룩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혜의 자리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